삶으로 맺는 믿음의 열매 야고보서 강해 시리즈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신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신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신자는 주님의 소유된 자, 그래서 주님께 매인 자, 주님께 묶인 자가 바로 신자이다라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자기의 존재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주님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주님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신자는 주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 온 땅에 흩어져 사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많은 시험과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시험과 고난이 찾아올 때 신자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이것이 지난 시간에 두 번째 시간에 살펴본 내용입니다. 신자가 시험을 당하면 야고보서 기자는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셨냐며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신자에게 믿음의 시련이 당연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 시험 가운데 불평이 아닌 감사로 또 이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를 연단해 가실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험은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장소를 불문하고 우리 삶 가운데 갑자기 다양하게 찾아옵니다. 시련은 언제나 무겁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고 고통을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가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에 우리는 비로소 온전하여지고 완전하여져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처럼 온전하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은 시험 자체로 끝나지 않습니다. 시험은 그 시험을 참고 견디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장과 성숙의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신자는 이 미래의 결말을 다 아는 자이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에 이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본문의 말씀,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앞서서 4절에 무엇에 대해서 다루었습니까? 우리가 시험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이 시험의 문제에 이어서 나오는 게 바로 오늘 5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5절의 말씀에서 야고보는 갑자기 시험의 문제에서 부족함의 문제로 그의 시선을 옮겨갑니다. 시험과 부족함이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시험을 당할 때에 우리 인생들은 부족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아가다가 시험을 당하게 되면 자기의 부족함과 결핍함이 도드라져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물질이 좀만 더 있었더라면, 내게 실력이 더 있었다면, 내가 좀 더 건강했더라면, 우리는 시험을 당할 때에 비로소 우리 자신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매일 부족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물질이 부족합니다. 건강이 부족합니다. 지식이 부족합니다. 실력이 부족합니다. 능력과 힘이 부족합니다. 사랑이 부족하고 믿음이 부족하고 순종이 부족하고 섬김이 부족합니다. 우리에게 배려가 부족하고 우리 인격이 부족합니다. 인간관계가 부족합니다. 이 밖에도 우리에게는 늘 부족한 것 투성이입니다. 야고보는 이 모든 것을 총망라하면서 이것을 딱 한 가지로 표현해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 모든 부족한 것 가운데서도 왜 야고보서는 특별히 지혜가 부족하거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야고보가 특별히 지혜를 강조한 것은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지혜가 시험이 많은 고달픈 험한 인생을 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인생 내비게이션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지혜가 우리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기 때문에
이 야고보 사도는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이 부족함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습니까? 야고보서의 답은 단순 명료합니다. 우리 같이 다시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 구하라. 여기서 하나님께 구하라라는 이 단어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에서 그대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7에서 8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나온 말씀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구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에 나타난 이 구하라라는 단어는 우리가 기도하라, 간구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부족함을 해결하는 방도는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자는 누구에게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의 간구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간구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대체 어떠한 분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은 후히 주시는 하나님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5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후히 주시고.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말로만 그래 힘들겠구나 너. 그래 내가 너를 위로한다. 앞으로 잘 될 거야. 이렇게 그냥 토닥토닥 하는 정도로 끝나고 아무 결핍도 아무 부족함도 채워주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서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자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신자의 부족함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대책은 기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후히라는 단어가 원어로 보면 하프로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단순히 양적으로 많이 준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열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12, 13, 14을 채워주신다라는 의미로 쓰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구하는 자에게 풍성하게 주시고 넉넉히 주신다라는 사실은 분명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 5절은 단순히 넉넉하고 많이 준다라는 분량의 의미를 넘어서서 그렇게 관대하게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태도를 우리에게 표현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넉넉한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마음은 8절에 나타나는 두 마음과는 서로 대조가 되는 단어입니다. 8절에서는 두 마음이라고 우리 인간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두 마음이 아니라 마음이 나눠지지 않은 한 마음, 단순한 마음, 단일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두 마음은 우리가 늘 이것을 주고 나면 내가 어떡하지? 이것을 줄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고 망설이게 되지만 이 하나님의 후히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의 마음을 가지신 하나님은 어떠한 고민도 없이 계산 없이 관대하게 우리에게 줄 수 있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사람은 자주 두 마음을 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직 한 마음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이것을 줄까 말까 갈등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단순하게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것을 어떤 학자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일 외에는 아무 할 일도 없는 것처럼 오직 그 일에만 몰두하신다.
다시요. 하나님은 마치 하나님이 해야 되는 다른 어떤 일이 없는 것처럼, 아무 할 일이 없는 것처럼 오직 우리에게 그 일에만 몰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응답에 몰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온 신경을 곤두세워서 온 관심을 우리의 기도에 쏟아 부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거 외에는 아무 할 일이 없는 것처럼 여기에 몰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심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은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1장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은 후히 주시되 또 꾸짖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를 비난하거나 꾸짖거나 모욕하거나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한 마음으로 단일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기쁘게 풍성함으로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자기의 성품을 따라서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주심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구하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받되 궁극적으로 하나님 자신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금할 때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실제적으로는 물질을, 돈을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합니다. 하지만 이 헌금을 드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여기에 담아서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격을 이 헌금과 함께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물질과 함께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립니다라고 고백하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에는 그 베풀어 주심에는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때에 그 선물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응답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받게 됩니다. 우리같이 연약하고 미약한 자들이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들이 이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이것보다 더 큰 영광과 기쁨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5절의 말씀 또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모든 사람에게. 5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이 모든 사람은 물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자에게 한 마음으로 단일한 마음으로 베풀어 주시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나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나 역시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때때로 어떻게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싫어하시나 봐. 하나님은 내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왜 나한테만 이런 고난을 주시는 거야?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거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에는 바로 내가 해당이 되는 거예요. 나를 향하신 말씀이에요. 그저 수많은 사람 가운데에 한 사람 그냥 나 하나가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지금 나를 지목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 자신을 상관없는 사람처럼 떼어놓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나 혼자만 존재했다 하더라도 아마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보내주실 수 있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의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또 나에게 꾸짖지 아니하시고 풍성하게 넉넉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며 기도하시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또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간구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는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결국에는 5절 말씀의 끝과 같이 그리하면 주시리라로 이 말씀이 5절의 말씀은 맞춰집니다. 야고보는 5절의 한 구절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말을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후히 주신다, 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구하는 자가 의롭기 때문에, 내가 자격이 있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하는 행위 자체가, 즉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뭔가 신비한 효력이 있어서, 이 구하는 것에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베풀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즉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행위 자체에 또 내 자신의 어떤 자격으로 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한 기도가 무엇인가를 배우게 됩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신자가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여서, 즉 하나님의 선하고 인자하시고 진실하신 그 성품을 의지하여서 간구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여기에 반응하여서 자신의 성품을 따라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신자와 하나님의 서로 상호작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는 것, 기도하는 것만큼이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여러분 일방통행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주절주절 말씀하고 기도를 합니다. 이것을 주십시오, 저것을 주십시오. 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면 제자리에서 일어나서 집으로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는 상호작용, 즉 하나님과 내가 대화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필요와 내 간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마땅하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고자 하시는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주의할 점이 무엇인가, 또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 무엇인가,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6절에서 8절 말씀에서 야고보는 우리가 기도하는, 간구하는 수단과 그 제한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즉 간구의 수단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자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믿음을 떠나서는 간구가, 기도가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인격을 신뢰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듣고 계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믿음만이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고 또 이 기도에 응답하기 원하신다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만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가능하도록 만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말씀이 그렇다고 해서 아무에게나 주시겠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응답에는 반드시 제한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이 제한이 무엇입니까? 그것 역시도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통하여 제한하십니다. 간구의 수단과 제한 모두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자의 간구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주심은 오직 믿음 안에서 유효합니다. 야고보는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말씀을 여기에 추가하여서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하는 자는 조금도 그 어떤 것도 단 하나라도 의심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고 해도 우리가 의심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응답에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핸드폰으로 전화를 거는데 번호 한 자리를 잘못 눌렀어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상과 통화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전화를 걸 때에 번호 한 자리만 잘못 눌러도 통화가 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아주 작고 사소해 보이는 우리의 의심은 바로 하나님의 응답에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도 의심해서는 안 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6절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야고보는 의심을 가리켜서 무엇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바다의 물결, 파도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파도는 늘 불안정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의심하는 것은 정함이 없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런 것 같다가 또 저런 것 같다가 왔다 갔다 하는 불안정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또한 파도는 파괴적입니다. 파도는 배를 침몰시키기도 하고 방파제를 부수기도 하고 또 사람의 집과 가산을 모두 집어삼키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의심은 우리의 모든 것을 깨뜨리고 무너뜨리고 부수고 삼켜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의심은 끝도 없고 다함이 없습니다. 한번 의심하기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계속 의심하게 돼요. 만족을 모르고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아무리 쏟아부어도 채워지지 않는 구멍난 항아리처럼 밑빠진 항아리와 같이 의심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불신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심이 가지고 있는 이런 불안성, 또 파괴력, 이 번식력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작은 의심이라도 하나님 앞에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심을 경계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에 대해서 우리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다시 거친 파도의 비유로 돌아가서 설명해 보면 파도는 바람에 밀려서 솟구쳐 오르기와 내려오기를 반복합니다. 바람에 밀려서 솟구쳐 오르다가 또 다시 내려옵니다. 이 모습이 마치 우리가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심하는 자는 거친 파도와 같이 솟구쳐 오르기와 내리기를 반복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들어주실 거야. 그렇다고도 상황이 조금 바뀌면, 환경이 바뀌면, 또 내 마음이 바뀌면 아니야, 아닌 것 같아. 아마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실 것 같아. 이렇게 쉼없이 오르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신뢰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우며 모든 일에 안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는 일마다 변덕스럽고 주변에도 신뢰를 주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는 이렇게 의심이 많은 사람을 가리켜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님께 어떠한 것도 받을 줄로 기대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할 때에 모든 사람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책망하지 않고 너그럽게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의심하는 자에게는 그 어떠한 것도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벗어난 자는 하나님께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수많은 부족과 결핍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이와 같은 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께 나아와서 간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해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한 마음으로,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 단일한 마음으로 조금도 망설임 없이 관대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와서 자유롭게 또 마음을 다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도 작은 부분, 사소한 것이라도 단 하나라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심하는 자는 두 마음을 품은 자라고 하였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자에게는 하나님께 받을 것을 기대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처럼 오직 한 마음을 품고 의심이 없이 우리의 소원과 또 기도의 제목을 아뢰어 우리에게 후히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부족함 없는 풍성한 생애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